산마사띠예요. 산마사띠.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띠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는요, 그냥 빨리어 어법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그냥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런 뜻입니다. 비구는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세상에 대해서요,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동전의 양면입니다. 집착, 세상에 대한 집착도 버리고 싫어하는 마음도 버리고 해요. 집착을 하게 되면은요, 싫어하는 마음은 당연히 생겨요. 아름다운 표상을, 아름다운 걸 취하려다 보면 싫어하는 게 생겨요. 저항하는 게, 분노하는 게 생겨요. 아름다운 표상과 저기의 표상, 좋은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싫어하는 게 생겨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둘 다 버리고 이러신 거예요. 맨 처음에 집착을 버리다 보면은, 공부 닦다 보면은 이상하게 세상이 싫어지는 좀 염세 비슷한 게 와요. 허물어지죠. 싫어하는 것도 버리고, 이런 의미가 큰 의미고요. 작은 의미로는 앞서서 얘기해드렸다시피 아름다운 거, 좋아하는 거와 싫어하는 거 자체에 분별을 버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자체가 마음의 들뜸과 후회죠. 그래서 그걸 버리고 근면하게는 성실하게 정진하라는 거고요. 근면하게 뭘 하냐면, 어떤 정진을 하냐면,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라고 되는데, 사띠를 확립하고 머문다입니다. 분명하게 알아차리고는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입니다. 자기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차리지 않고 움직이는 건, 속된 말로 동물들도 하는 거죠. 그냥 움직이는 거는. 지금 공부된 존재는 자기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고 움직이려는 말씀이에요. 자등명, 법등명인데요. 부처님 말씀 중에 중요하신 거죠. 스스로 스스로를 귀처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라, 이 말씀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열반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자등명의 뜻을 잘 모르는데 초기경전에 아예 계셔요. 신수심법 4년처 중에 신수심, 나의 호흡, 느낌, 마음, 내 안에 있는 거를 관찰해라가 자등명이에요. 법등명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수심법 중에 법편인데요. 4년처 중에 이게 법등명이에요. 법등명에 지금 이제 삼매 나올 건데요. 요약한다면 부처님 말씀은 삼매와 윗바사나만 해라,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그거이고요. 분명한 부처님 말씀이신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삼매와 윗바사나만 하라고 하셨지, 난 이해가 안 된다 한다면
개정회라는 부처님 말씀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개정인데 거기서 정이 삼매예요. 쾌가 윗바사나예요. 초기경전 빨리어 원어로는. 바냐가 동의어예요. 바냐가. 원래 초기에는 윗바사나라고 썼던 겁니다. 개정회니까 정이 사마디라는 거를 빨리어를 그 중국에서 음역한 게 삼매, 의역이 선정이에요. 즉 거기에 계목 삼매 윗바사나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삼매와 윗바사나만 해라. 자등명 법등명 동일한 말씀입니다. 삼매와 윗바사나 뭐가 다르냐면 삼매는 쉽게 얘기한다면 정지된 거 관찰하는 거예요. 정지된 것을 관찰해서 그 본성 상태에 들어가는 거고, 윗바사나는 움직이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숨 움직이는 거죠. 몸 움직이는 거고, 느낌 변하면서 움직이는 거고, 마음 변하면서 움직이는 건데, 이게 다 윗바사나예요. 즉 멈추었을 때도 관찰하고 움직일 때도 관찰해라. 잠자지 않는 시간에 모두 관찰해라. 그리고 잠들었을 때도 깨어있어라가 이제 대념초경에 나옵니다. 즉 24시간 깨어있어라 해요. 이것을 이러한 큰 원리 아래 작은 방법들이 후대에 만들어진 게 화두 같은 거예요.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치가 깨어있는 동안 어묵동정 행주자와시 말하건 침묵하건 일하건 앉건 그렇게 쭉 어떠한 상태에서건 화두를 잡아라는 부처님 말씀으로 하면 어떠한 상태이건 온종일 윗바사나를 잡아라예요. 부처님께서 삼매와 윗바사나를 하라고 하신 건 말씀이 쉽습니다. 하루 종일 있을 때, 앉아있고 조용할 때에는 그냥 삼매해라. 움직일 때에는 자기 몸 안에 있는 것들을 관찰해라. 몸을 관찰하는 게 어떤 수행 주제 하나를 잡는 것보다 더 쉽다. 부처님 말씀은 그겁니다. 자기 몸 관찰하는 것만큼 쉬운 건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호흡 관찰하던 몸을 관찰하던 이렇게만 관찰하면 이게 제일 쉽기 때문에 머지않아 하루 종일 관찰하게 될 것이다. 관찰하게 되면 본성이 드러난다. 그러신 겁니다. 그 윗바사나에는 지금 그렇게 관찰하는 것은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됐건 하나만 관찰하면 잡념은 올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 없어지는 순간에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삼매와 윗바사나는 공통된 이치가 무언가 하나를 관찰하면 생각은 동시에 두 개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사라진다. 공통점. 다른 점은 윗바사나는 본성이 드러나면은 이 세상을 다 알고 다 지켜보죠. 본성이기 때문에. 죽을 때에 지금 여러분은 자기 몸 바깥에서 못 보지만 죽을 때에 찰나에 누구나 다 살아온 인생을 다 볼 때 자기 몸이 밖에서 보여요. 영화처럼. 지금 본성이 찍고 있는 것처럼. 그걸 살아서 되려는 거죠. 본성이 드러나서 쉽게 얘기한다면 자기 몸을 밖에서 보는 거예요. 안 밖에서. 그래서 윗바사나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본성은 밖에서 보는 성격이 있으니까 안팎에서 그걸 쫓아하는 거죠. 방법으로. 하다 보면 될 것이다. 돌아와서요. 그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사티를 확립하여 머문다가 사티는 윗바사나의 잔여벌이 되는 겁니다. 아직 윗바사나가 되지 못한, 아직 본성이 다 드러나지 못한, 본성이 드러나려고
그 정신 차리는 거죠. 정신 차리고 처음에는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마음 챙기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처음엔 마음으로 정신 차리지만 나중엔 마음이 아닙니다. 나중에 심법에서는 마음을 관찰을 하는데, 마음을 관찰하려면은 마음으로 마음을 관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음은 동시에 두 개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연이어서만 계속 이어지는 마음의 흐름입니다. 금강경에 있듯이. 한자본은 그렇게 안 돼 있죠. 산스크리트어본에 그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은 안마음의 흐름이기 때문에 마음의 흐름이라고 말해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애는 약간 중생의 가지가지의 모든 중생의 세계의 마음을 다 안다. 하이고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자본에는 또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이 순서로 돼 있어요. 이거 잘못된 순서입니다. 산스크리트는 과거, 미래, 현재인데. 마음에 돌아와서 마음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마음의 흐름이죠. 동시에 두 개가 못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마음을 관찰 못해요. 마음을 관찰하려면은 마음보다 더 본질적인 무엇이 있어야지만이 돼요. 그게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티가 많이 깊어지면은 마음 챙기며라는 한국말의 해석은 잘못된 거죠. 의역한 건데 사티라는 단어를 마음 챙기며가 아니라 처음에는 마음 챙기며지만 깊어지면은 마음 문제가 아니에요. 사티는 본성 쪽이기 때문에 마음을 관찰하는. 그래서 윗바사나는 아니고 굳이 얘기하면 마음과 윗바사나와 중간쯤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사티가 마음에서 윗바사나로 건너가는, 그렇게 사티를 확립하여 머뭅니다. 그러니까 요약한다면 근면하게 늘 신수심, 몸과 느낌과 마음을 분명하게 알면서 알려면은 사티를 확립해야 되는 거죠. 사티를 정신 차리고 그렇게 머문다라는 건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느낌들에서 땡땡땡, 마음에서 땡땡땡,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사티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삼매가 나오는데요. 이 삼매를 다 한 다음에 바른 사티라고 하신 신수심법을 공부를 할 겁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삼매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이제 삼매가 나옵니다. 여기서 네 가지 사마디가 나옵니다.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흔히 하는 건데 빨리어로는 그냥 첫 번째 사마디, 두 번째 사마디, 세 번째 사마디, 네 번째 사마디예요. 이걸 중국에서 의역한 선정에 따라서 발음하기 쉽게 중국에서부터 초선, 원래 첫 번째 사마디인데 첫 번째 선이다 이런 거죠. 선정이라고 의역했기 때문에 초선, 2선 숫자를 붙인 거예요. 3선, 4선 하고, 그러니까 3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사마디인데 여기에는 네 가지 삼매만 나오는데 대념초경에는 다른 많은 경우에는 8가지 삼매가 나와요. 어떨 땐 4가지, 어떨 땐 8가지. 8가지 나오면 우리가 흔히 그 팔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선정이라고 불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8가지 삼매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4가지 삼매는
흔히 색계산매라고 하는 거예요. 8가지가 나올 때에 1, 2, 3, 4 말고 더 높은 경지에 5, 6, 7, 8이 나올 때 5, 6, 7, 8은 그 흔히 무색계 사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중국말로 그렇고 빨리어로는 비색계 4가지 산매입니다. 무색계가 아니라 비색계. 색계의 반대말이에요. 비색계, 안일비자. 부처님께서 색계에 안일비자를 쓴 비색계를 쓰시는 이유는 열반은 색계와 비색계를 모두 초월한 거기 때문에 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은 제가 자주 하는 건데 여기서는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동영상 본문에 있습니다. 무색계가 아니고 비색계다. 비색계의 4가지 산매는 흔히 무심산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지금 색계 4선은 지금 4가지 산매는 일심산매. 색계 4선이라고 하는 건 이것이 되면은 색계의 천상세계에 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비색계 산매라고 하는 흔히 무심산매라고 하는 공무변처, 실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은 비색계에 가는 조건. 이 8번째 산매에 넘어가면은 상수멸, 무효열반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데 어떨 때는 왜 4가지가 나오고 어떨 때는 8가지가 나오냐라는 건데 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4가지가 나올 때에는 윗바사나가 같이 나온다. 신수심이 8가지 산매가 나올 땐 이 윗바사나 방법이 별도로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8가지 산매가 나올 때에는 윗바사나 방법이 별도로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윗바사나를 별도로 안 해도 산매만 8가지를 다 하게 되면은 열반할 수 있다. 윗바사나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에 있을 건데 이런 말씀들은 참 긴 얘기고 자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4가지 산매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에 들어 머뭅니다. 풍론부터 얘기 드릴게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라는 무언가 관찰을 하다 보면, 지속적 관찰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마음에 잡념들이 없어져서 산매에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잡념이라고 한 것을 통론으로 얘기 드린 거고, 자세하게 부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이 잡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는 잡념이라는 마음이라는 것이 왜 생기냐면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의 결과물이 잡스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여겨보죠. 감각적 욕망이 없는 사람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나요? 여기서 감각적 욕망이라는 건 육군의 마음, 육군의 욕망인데, 눈, 귀, 코, 혀, 몸, 뇌인데, 그냥 쉽게 뇌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무언가를 즐기고자 하는 게 없고, 귀도 없고, 코가 추구하는 바가 없고, 혀가 맛보고 싶은 게 없고, 몸이 느끼고자, 이렇게 몸끼리의 어떤 느끼고자 하는 접촉이 없고, 뇌가 느끼고자 하는 지식이거나 지식을 쌓거나 견해를 쌓거나 이런 걸 아무것도 안 즐긴다면 마음이 있을 수 있나요? 잡념이 없지요. 6가지 감각적 기능이 욕망을 한 결과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로운 법들이 결과가 마음이라는 건, 해로운 법들이 어제 해로운 구성 요소들이라고 했습니다. 법이라는 게. 법은 구성 요소다. 여기다 해로운 구성 요소를 쌓으면 기억이라는 아뢰야식에다가 해로운 구성 요소를 저장하면 그것이 그 기억에 의해서 눈이 무엇을 보면 식별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저거 좋은 거야, 저거 나쁜 거야 라는 걸 식별하려는 건 기억이다.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데 해로운 것만 저장되어 있으면 해롭게 식별을 하는 거죠. 해로운 구성요소로, 성내는 구성요소로만 저장이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은 어떤 걸 보고도 성내지 않고 평화로운데, 그 사람은 성내는 거로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낼 것이죠. 해로운 구성 요소가 저장이 되면 해로운 마음이 되죠. 세상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할 때 어떤 사람은 평화로운 냄새다 하는데, 성내는 것만 저장이 된 사람은 저 냄새는 성내는 마음, 성내는 거다. 이렇게 되죠. 즉 해로운 법이라는 구성 요소가 해로운 것만 쌓이면 해로운 마음이 돼요. 돌아와서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은 바로 해로운 마음, 잡스러운 마음이 된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없애자라는 건 추상적인 얘기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전모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부처님께서는 마음이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감각적 욕망들과 해로운 구성 요소들을 저장해 놓은 것이 아웃푸트, 출력,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마음이야. 그 마음을 바꾸려면 해로운 법들 대신 착한 법들로 쌓아놓고 감각적 욕망들을 단속하기 시작해라. 그러면 마음이 맑아지는데, 계목서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방법론으로 삼매 등등만 하면은 그 마음 안 들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계목을 조건으로 삼매가 생긴다고 하신 것은 맨 처음에 해로운 법과 감각적 욕망을 단속하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을 아까 육군, 안이비설심을 단속 안 하면 그거를 통해서 나쁜 마음이 자꾸 날뛰는데, 그 날뛰는 걸 어떻게 잡겠냐는 거죠. 그래서 안이비설심이가 좋아하는 거, 집착하는 것부터 피해 다녀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단속해라. 그리고는 해로운 구성 요소들을 계목으로 하지 마라. 그러고선 드디어 이제 삼매에 들어간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정도 했다면. 그래서 앞에 이제 돌아옵니다. 감각적 욕망들과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많이 떨치고,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삼매하기 전에 일상생활에서 계목으로 감각적 욕망들과 해로운 법들을 떨쳐라.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두 번째, 삼매 들어가기 전에도 한 번 더 마음으로 정리하고 난 떨치겠다고 그렇게 떨쳐버린 뒤 그 다음에 삼매하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삼매의 방법입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여기까지가 삼매의 방법입니다. 딱 두 문장입니다. 두 줄. 그 다음엔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삼매가 됐다 이거예요. 뭘 떨쳤냐면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떨쳐졌다. 그래 삼매에 들었다. 자, 앞뒤 순서 잘 보세요. 앞에도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떨치려고 노력도 했고 생활에서 했어요. 완전히 떨쳐지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떨치려고 한 다음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라는 삼매의 방법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삼매가 잘 들어가면 진짜로 이제 떨쳐진 거예요.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이 아까 떨치려고 노력했는데 완전히 떨쳐지지 않았던 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라는 집중에 의해서 떨쳐졌어요. 떨쳐지니까 삼매가 됐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뭐죠? 전체 내용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라는 삼매 방법을 해서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이라는 잡념만 없어지면 삼매에 드는 거죠. 잡념만 없어지면. 그러면 여기서 삼매를 정의합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정의입니다. 삼매란 산란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산란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통일된 마음이 되는 것이다. 산란한 마음이라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좀 전에 잡념이라고 한 겁니다. 잡념 혹은 마음의 흐름, 잡다한 생각, 판단, 분별 다 잡념입니다. 산란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되는 것이 사마디라고 부처님 주셨습니다. 자, 한번 보죠. 아까 감각적 욕망에 의해서 생긴 마음, 산란한 마음 맞나요? 맞죠? 해로운 법들에서 생긴 마음, 산란한 마음 맞나요? 산란한 마음이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흔히 마음 하는 거 다 산란한 마음이에요. 단일하지 않고 사유하는 거 있죠. 통일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은 다 산란한 거예요. 그 마음이 단일하다는 게 뭐냐면 화두로 얘기한다면 공짜를 잡았다면 공 하나만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공짜만 있는 게 단일한 마음이에요. 공이 뭐지? 이건 산란한 마음이에요. 공 뒤에 뭐가 붙으면 산란한 마음이에요. 이해되나요? 우리처럼 영상으로만 뭘 보는 수행주제라면은 별보기라면 별만 1시간이건 2시간이건 3시간이건 별만 남으면 그게 단일한 마음이에요. 아니 별만 남았는데 왜 마음이라고 하냐면 별을 인식하는 마음은 있으니까. 최소한 아까 공짜만 남았다는 것도 공을 인식하는 마음은 있으니까. 이게 단일한 마음이에요. 저 별이 왜 저렇게 변하지? 이러면 산란한 마음인 거예요. 자, 산란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되는 게 일심삼매예요. 그러니 수행 주제를
고찰하기 전에 수행 주제를 고찰하기 전에 잡념이 하도 많으니까 일단 고찰로 잡념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잡념을 불러오는 근본 원인들을 많이 제거해 놓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잡념을 불러오는 감각적 기능이 6가지 감각적 기능이 펄펄 살아서 날뛰고 있어요. 욕망하고 싶어 죽겠어. 해로운 법들이 많아고 펄펄 뛰고 있어 마음이. 그거 가라앉히려고 지속적 고찰로 들어가면 잘 안 되지 않겠어요? 그거부터 어느 정도 단속을 해놓고서는 수행 주제로 들어가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적 기능에 펄펄 뛰는 거와 해로운 법들에 펄펄 뛰는 거를 먼저 가라앉혀라 이런 말씀이 아까 해로운 법은 계목이 되는 거고 감각적 기능은 그 다음에 육군 단속이 되는 거예요. 계목 먼저 육군 단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삼매 방법만이 아니라 윗바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문장이죠. 그 어떤 수행 방법이 됐건 일으킨 생각은 내가 저 수행 주제를 잡아야겠다가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은 잡념 없이 그 수행 주제와 일여된 상태, 잘 고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지속적 고찰이에요. 지속적 고찰만 되면은 바로 삼매가 되지요. 그런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오락가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속적 고찰이 잘 안 되죠. 일으켰다고 해도 저 수행 주제 잡아야지 하면은 잡념이 오죠. 잡았다가도 잡생각이 오면은 그 잡생각이 한동안 빠져 들어갑니다. 다시 수행 주제 잡아야지 이게 일으킨 생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으킨 생각과 잡념 사이에 계속 오가요. 그렇게 하면서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서 삼매의 힘을 얻게 되면 일으킨 생각이 많이 힘이 붙게 되면은 거꾸로 잡념이 많이 사라지게 되면은 결국은 지속적 고찰이 되어지는 순간이 와요. 수행 주제만 일여가 되어지는 상태가 오면 수행 주제만 남게 돼요. 남게 되면은 그것이 단일한 마음의 일심삼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께서 일심삼매, 천안삼매 모두 사마디의 수행 주제를 주신 게 11가지예요. 그 수행 주제를 한번 보고 넘어가시오. 지수화풍 주셨어요. 빨강, 파랑, 노랑, 흰색 주셨어요. 빛, 허공, 아뢰야식 이렇게 11개 주셨습니다. 지수와 풍을 주시고 빨강, 파랑, 노랑, 흰색을 주시고 빛, 허공, 아뢰야식을 주신 데에는 오로지 수행 주제는 이겁니다. 삼매의 수행 주제는 대상 없는 삼매의 수행 주제는 자비관이 있어요. 동서남북 시방으로 자비하는 거 이렇게 계시고 한데 숲에 대한 전이란 삼매가 생길 것이다. 이것도 있군요. 그런데 여기에는 모두 근본 이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셨냐면 지수와 풍은 에너지예요. 요소. 이 우주를 만들어낸
가장 근본 요소예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아까 빨강, 파랑, 노랑, 흰색은 땅은 빨강, 물은 파랑, 그 불은 노랑, 바람은 흰색. 일 뿐더러 빨강, 파랑, 노랑은 색깔의 3원소예요. 모든 색깔이 이 세 가지로부터 섞어서 2만 가지, 3만 가지 색깔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지수, 화풍, 빨강, 파랑, 노랑, 흰색이 다 보였어요? 최초의 원소예요. 이게 본성이란 소리 절대 아닙니다. 본성이 아닌 이 색계를 만들어낸 최초의 요소들이다. 이거마저 더 건너가야지 본성이에요. 그런데 지수화풍과 빨강, 파랑, 노랑, 흰색은 같은 도수인데 같은 최초의 요소이긴 한데 왜 또 표현하셨냐면 아까 지수화풍이고 이거는 색깔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빨강, 파랑, 노랑, 흰색은. 저번 부산 선언의 정기법회에서 제가 한 게 올라갔나요?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 10의 높은 숫자 양수, 음수 올라왔죠. 안 보셨나요? 아직 안 올랐어. 아직 안 올라왔어요. 제가 지금 종이가 없는데 숫자에 그 높게 가다 보면 그 너무너무 높은 숫자에 제일 높은 숫자가 겁이에요. 겁. 1겁. 한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겁 이상의 숫자는 없어요. 겁 이후부터는 뭐 8만 겁을 사신다, 2만 겁을 산다 이렇게 겁에다가 붙이지. 왜냐하면 우주가 멸망하고 새로 시작하니까 세기경에 있지만 몇 개의 우주 얘기하는 겁니다. 한 겁 이상은 숫자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제일 높은데 그 숫자 전에가 무한대수, 무한수, 불가사의 이게 숫자 명칭이에요. 그 전에 아승기, 단 니웃다, 아승기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순서를 모르겠어요. 불교에 나오는 용어가 다 숫자 용어예요. 중국과 인도와 한국은 공이 그 숫자를 쓴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들이에요. 그 나유타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10에 88승 이상까지 가더라고요. 68승이니까. 그러니까 조, 경, 해 이런 거 우리 알고 있지. 해까지. 이거는 그 숫자들에 비하면 액이에요. 액이. 뒤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양수로 이렇게 나가는 것만 아니라 음수로 나가는 것도 제가 그때 때 법회 때 얘기를 했는데 음수로 계속 가다 보면요 10의 마이너스 엄청난 승에 묘가 나와요. 묘. 이거 묘하다 할 때 묘예요. 제가 묘 뭐라고 얘기했죠? 삼매 공부할 때 묘해지기 시작하면 삼매에 들기 전침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삼매에 들어서도 실제로 묘도 있어요. 묘의 깊이가 다른 거지. 레벨이, 층차가. 묘심, 묘해진다. 거기서 더 10의 마이너스로 가면 모호라는 단어가 나올 때 숫자 이름이 모호해진다. 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더 들어가니까 숫자의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 허공이 나오대요. 이게 공무변초입니다. 10의 마이너스 맨 제일 작은 단위가 뭔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극미 이런 섬세하다 섬 이런 단어를 했죠? 이런 건 초기에 나와요. 점점점 가서 더 깊이 간 게 묘, 아까 더 들어간 게 모호, 한참 더 들어가면 중간에 또 뭐가 있다가 공,
허공 다음에 맨 마지막이 청정입니다. 이거 숫자 이름이에요. 이게 다 산맥이죠. 어떻게 숫자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돌아와서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지금 10의 마이너스 점점점 아까 높은 숫자는 점점 마합 전체가 돼가는 거고, 작은 숫자는 10의 마이너스 음수 그림자로 들어가는 거는 보다 근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원으로. 눈 밝은 사람은 전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금강경과 빠냐신경은 순차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금강은 투명 무잡한 다이아몬드, 투명 무잡 산야가 없다. 깊이로 들어가는 거다. 깊이로 들어가는 거는 마하반야가 된다. 저절로 깊이로 들어가면 마하가 된다. 전체가 된다. 방법은 처음부터 마하로 가면 안 된다. 깊이로 들어가야 된다 얘기했었죠. 그리고 경에도 초경전에도 계셨죠. 이번 법문 때 얘기했으니까 우선 생략합니다. 부산 법문 때 얘기했는데 부처님께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신통이 있는 자가 한 걸음에 바다를 건너갈 정도로 그래도 그렇게 100년을 쉬지 않고 나가더라도 세상 끝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셨죠. 그러나 세상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종식할 수 없다. 세상 끝에 도달하긴 해야 되는데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곳은 세상 끝에 도달할 수 없고 한길 사람 마음속 안에 여기서 찾아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찾아 들어가면은 세상 끝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죠.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안에서 찾아 들어가서 본성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이 안으로 깊이로 들어가면 마하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전체가. 이 말씀이. 이것처럼 10의 마이너스 음수로 들어가야 돼요. 아까 묘해지고 모호해지고 점점 더 들어가서 텅 비고 허공이고 청정해지고 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양수로 마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음수 양수 마하가 된다. 그래서 깊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으로 깊이로 들어가야 되고 부처님 말씀의 초기경전 말씀으로는 이런 말씀이죠. 내면으로 향하고 안으로 들어가고 가라앉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래 삼매된다. 이 경에 계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 아까 가라앉는 과정, 마음이 조용해지는 과정이 10의 음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숫자 놀이 하려고 얘기 드린 거 아닙니다. 왜 음수라고 얘기했냐면 자, 본론을 얘기 드릴게요. 여지껏 전부 다 강론이었어요. 마이너스 음수로 들어간다라는 건 이 세상이 빛이 지금 색깔 무지 많죠. 색깔, 여러 색깔이 있죠. 색깔에 자꾸 속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 같다 저거 같다 하는 게 그게 양수로 가는 거예요. 점점 집착하는 거예요. 색깔을 보는 걸 단순화시켜야 되죠. 이 색깔에 모든 색깔에 속지 말고 그 색깔을 다 만든 애초에 세 가지 색으로 일단 줄여야 되잖아요. 압축을. 그래서 부처님이 빨강, 파랑, 노랑, 흰색 중에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더 음수가 된 거고 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소화풍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지소화풍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지고 나니까 휘황찬란하잖아요. 자꾸 겉모습에 속잖아요.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맛봤다 가면서 그걸 지소화풍으로 줄여 들어가려는 거예요. 더 근원적으로 음수로. 그래서 지소화풍으로 줄여 들어가던 빨강, 파랑, 노랑, 흰색으로 색깔들을 줄여 들어가던 그리고 나서 그 정도 공부에 삼매가 된 사람은 빛삼매가 9번째 빛이 있는 게 빛은 왕삼매예요. 앞에 천안삼매 중에는 초기경전에
광명상을 많이 키워라 이런 말씀이 계시죠. 광명이 빛인데 그것도 상이라고 하셨어요. 산야. 아직은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화풍 빨강, 파랑, 노랑, 흰색보다는 빛이 더 근원이에요. 근원에 가까워요. 근원이 아니라. 그래서 빛. 그래서 새끼의 신들은 욕계가 아니라 새끼의 사선천의 신들은 몸이 빛인 거예요. 빛의 몸이죠. 빛을 입었기 때문에요. 더 근원에 가깝게. 그 다음에 10번째가 뭐죠? 부처님이 주신 게 콩. 아까 10의 음수 중에 청정 전에 거 콩, 허공. 이것이 여기에 4개 산매는 안 나오는데 8개 산매에서 이 4개 산매 다음에 5번째인 공무비원처예요. 공무비원처는 경전에 설명이 계셔요. 부처님께서 부딪힘의 산야를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여 공이 가히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 공무변처예요. 지금 부딪힘의 산야를 초월하고는 그냥 쉽게 부딪힘의 인식을 초월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눈 뜨고 세상이 다 사라져버려요. 공한 상태로. 기절 안 했는데 그냥 쉽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나도 없고 당연히 내 몸과 마음이 없고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여 라는 건 세상 전체를 초월하여서요. 그 상태가 5번째 상태인 공무변처입니다. 거기서부터가 허공인데 뒤에 산매들은 더 깊은 무심산매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주신 수행주제 10번째가 허공, 11번째가 아뢰야식인데 식무변처예요. 이 안으로 크게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91개 우주만이 아니라 낱낱이 모든 우주에 그 어떤 복장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이름이었고 어떤 용모였고 이걸 다 보셨듯이 모든 전생을 91개 우주를 식무변처. 그 다음에는 수행주제 안 주셨어요. 그 다음에도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이 있고 상수멸까지가 있는데 수행주제 안 주셨어요. 거긴 이유가 있어요. 무소유처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공무변처도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처는 말로 설할 수 없는 더 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엔 수행주제가 존재할 수가 없다. 식무변처까지 된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지 수행주제는 없다. 돌아와서 11가지까지만 수행주제를 주신 거예요. 식무변처까지만. 그러니 여러분께서 이 11가지 수행주제로 공부하시길 전 바랍니다. 세상에 가지가지 수행주제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 되는 거이지만 이 11가지 수행주제를 벗어난 수행주제들은 되더라도 지만하다. 지금 11가지 수행주제로 예를 들어서 10명이 해갖고 8명이 될 수 있다면 근기가 안 좋은 사람은 빼고 다른 수행주제로 지금 세상에서 하는 거는 10명이 해갖고서는 한 명도 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10만 명 해갖고 한 명 될 거다. 부처님 말씀은 10만 명 하게 되면은 5만 명이 될 수 있다는 예를 들어가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다 알고 다 보시고 만드신 이치와 방법이고 전체 우주 너머의 법칙에 부합하는 삼회 방법이에요. 수행주제들이 지수화풍, 빨강, 파랑, 노랑, 흰색, 빛, 허공, 아뢰야식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수행주제들은 이치는 똑같아요. 어떤 것은 고찰하게 되면 이려만 되면 그 이려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마음은 2개를 할 수가 없다. 수행주제만 꽉 잡으면 다른 잡념은 올 수가 없다. 이치는 똑같아요. 그러나 이치가 똑같으니까 모든 수행주제가 똑같거니 하면 곤란한 게 근원적인 수행주제를 잡아 들어가야지만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초선에 대해서 말씀을 통론만 드렸어요. 초선에 대해서 강론을 다음 시간에 어떻게 초선을 할 것인가 라는 강론을 더 펼치고 2선, 3선, 4선을 그 삼매를 이치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음, 여기 무여법사님, 그 부산소면에 지금 누가 계신가요? 아니면 무여법사 혼자 보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행복하시고요. 예. 해야만 될 선두 초월해서 해탈해라. 이렇게 앞에가 붙어 있으니까 명확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악을 버려라 이런 말씀이고, 해야만 할 선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해야만 할 선도 초월해서 궁극에 해탈해라 이러셨어요. 그럼 여정이 쉽죠. 악에서 선으로 갔다가 선마저도 초월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걸 제 식으로 옛날에 책에다가 제가 쓴 책에 지선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러면 돌아와서 이제 해탈은 왜 하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생사해탈, 2번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행복,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생사해탈이라는 건 불사의 문이 열렸다 이런 겁니다. 불멸이 된다. 그 생사를 맨날 오가는 존재는 괴롭잖아요. 죽을 때만 괴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살아서도 괴로운 거예요. 내일 일이 걱정인 거예요. 잊어먹고 살다가도. 생사를 오가는 존재는 다 괴로운 거기 때문에 생사를 벗어나야겠죠. 불멸이 돼야 된다. 그리고 불멸만이 아니라 그 불멸의 성격이 지금 여기에서의 완전한 행복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출발은 뭐냐면 이것이 괴로움이다로부터 출발을 해요. 지금 개체들은 모두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이니까 여기서 죽고 빨리 끝내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왜 그렇게 출발을 하셨겠어요? 괴로움부터 출발해갖고 그러나 궁극의 완전한 지복이 여기에 있다. 완전한 불멸이 여기에 있다. 살아서 몸을 가진 채 해탈할 수 있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괴로움으로 출발해갖고 완전한 행복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 완전한 행복은 제가 그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라는 책에서 부처님은 몰랐을 때에 저도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악과 선을 초월한 게 이름할 수 없는 건데 굳이 이름하면 지선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 막 가자 이럴까봐.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여기서 완전한 행복이란 그 불행과 행복을 초월한 행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안 했지만 사선의 네 번째 산매에 뭐라고 나오냐면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둘 다 버리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행복과 괴로움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아울러 그 이전에 기쁨과 슬픔을 이미 버렸기 때문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제 네 번째 사마디에 들어머뭅니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고 정말 사티가 청정한 사티를 버려서 지극히 청정한 제 네 번째 산매에 들어머뭅니다. 라는 건 이 지극히 청정한 거 있죠. 아까 10의 마이너스 음수의 궁극이 청정이라고 했듯이 청정은 사실 지금 여기서 완전한 행복이라는 단어로 얘기할 수 없는 단어예요. 청정은. 완전한 청정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태일까? 행복도 괴로움도 넘어서 있는데 굳이 얘기한다면 완전한 행복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실 때에는 그 앞에 서론에도 계셔요. 다시 병에 긴 얘기를 해서 생략한 거지 불행과 행복을 다 넘어선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불행과 행복의 동전의 양면이 그런 행복은 아니지만 맨 처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를 드릴게요.
루나님이 질문한 것이 이해는 되셨겠지만 지금은 그런 행복은 아니니까. 그래도 루나님 질문은 아주 유효한 게 완전한 행복이라도 추구하는 것은 집착 아니냐 이런 질문의 내용이 뜻이 있었어요. 그 집착은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많은 이들이 그런 질문 하거든요. 깨달음도 욕심 아니냐 이런 맥락이거든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 집착도 버려야 되지 않냐. 그 집착 나중에 버려져요. 그러나 대학교 4학년까지만 있다고 할게요. 국민학교부터 더 이상 없고 박사 뭐 이런 거 없다고 치면 대학교 4학년이 해탈이라고 그러면 3학년쯤 가면 버려져요. 버려야 되고. 그러나 국민학생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착은. 중학생이 버려도 안 되고 고등학생이 버려도 안 되고 그 집착은 대학교 갈 생각은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으로 얘기 드리면 제성문경에 받들어 행해야 될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받들어 행해야 될 것은 궁극으로 가는 것이면 과정에 다 받들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궁극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지옥적으로 가는 거는 잘 사유해봐서 모든 걸 절대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집착으로 보이더라도 그건 집착이 아니라 궁극으로 가기 전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거니까 그걸 우리는 집착이라고 안 하고 정진이라고 해요. 경에서는. 열심히 정진해라. 그래서 받들어 행해야 될 거예요. 누구나 행복해 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을 벗고 행복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행복한 쪽으로 가는 길은 집착이라는 단어를 비록 쓰더라도 가야 돼요. 그러나 나중쯤에는 그걸 버리라 하시니까 남김없이 버릴 수 있어요. 그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름할 수 없는 행복과 불행을 다 초월한 공복이 되는 거죠. 그래, 우리 이 공부도 쉽게 얘기하면 맨 처음에 행복하고 싶어 시작하는 거 맞아요. 괴롭기 싫어서. 그래서 부처님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출발하시잖아요. 괴로움을 좋아하는 존재가 누가 있겠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사변적인 정신 쓰지 말아야 될 곳에 쓰지 말라 이러시는 게 독화살 비유에도 있지만 독화살에 맞은 사람이 괴로워 죽겠는데 이 화살을 누가 쐈지? 왜 쐈지? 이 화살에 촉은 뭘로 돼 있을까? 뭐 이런 걸 쏜 사람이 남자일까 여자일까? 난 이런 걸 다 알아야지만 화살을 뽑겠다면 죽거든요. 그래서 사유를 잘 해봐서 무조건 비대란 아니고 부처님이 주신 이렇게 되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본 다음에 사유를 잘 해봐서 궁극은 모르겠지만 괴로움을 일단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정신 쓰지 말아야겠고 쓰지 말고 그냥 묵묵히 정진해서 괴로움을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따빠따경에서 우도를 버려라 하셨듯이 지금도 집착도 버리고 싫어하는 것도 버리고 하듯이 나중에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결국은 양변을 다 버린 게 나중에 궁극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악에서 선으로 가듯이 일단은 괴로움에서 행복 쪽으로 많이 가야 돼요. 과정이 부처님께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하신 게 궁극의 해탈을 못 이루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여기서 행복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천상세계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그게 과정이에요. 그래서 질문이랑은 상관없는데 대답은 다 끝났어요. 그러나 대답 이거랑 상관없는 얘기를 제가 하나만 해볼게요. 사회생활과 관련해서인데 사회생활 잘 하세요. 부처님께서 계목을 잘 지키는 이는 방일하지 않은 이유로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은다.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다. 어디에 회중에 가도 떳떳할 것이다.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듯이 아직 이건 해탈 못한 경우에요.
방일하지만 않고 계목적으로만 살면은 사회 성취 다 해요. 지금 경험하고 싶어서 성취하고 싶은 분이 부처님 말씀에 다 노하라를 갖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까 삼매, 계목도 안 된 사람이 삼매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경험하고 싶은 걸 살 때에 개정의 부처님 말씀에 쫓아서 그걸 주된 목적으로 삼고 삶에서의 그걸 부수적으로 삼아서 많은 재물도 모으고 좋은 명성도 얻으면서 잘 사세요. 그러나 여전히 부처님 말씀을 쫓으면서, 왜냐하면 안 쫓으면서 그렇게 살면은 그건 형이하학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종교 없이 사는 건 형이하학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일반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처럼 자기를 늘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삼매 시간 되면 하려고 하고 계목적으로 살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면은 사실은 동물적으로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고픈 대로 그런 걸 하고 추구하고 살더라도 좋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 삶에서 모든 명예와 재물을 다 얻을 거예요. 행복하면서도. 그런데 부처님 말씀 살다가 가다 보면은 어느 날쯤에 나는 모두 초월해야 되겠다는 알미 와요. 부처님 말씀처럼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조건이 아니면 그런 알면 안 오고 계속 그냥 호덕호덕 살겠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러면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잘 영위했기 때문에 삶에서도 성공했지만 말씀을 쫓다 보니까 어떤 초월의 알미 온다고 했죠. 어느 순간에 닦다 보면 그때 넘어가야 되겠다면 다 버릴 수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거든. 그러면 그때 버리면 되는 거죠. 초월해서 초월의 삶을 가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이걸 질문이 아닌데 제가 왜 얘기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서 부처님 말씀은 체계적으로 주셨어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인데 먼저 이걸 다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민학교부터 가라고 그러셨는데 이해를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위치는 국민학교인데 어이구 대학교 때 걸 미리 걱정해요. 대학교 때 다 초월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거 걱정 지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 자기는 하라고 그래도. 루라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걱정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대학교 때 걱정을 미리 하더라도 아까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나는 밑에. 그런 건 나한테 곤란할 것이다. 너무나 이해가 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다 이해하시고 국민학교부터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학생은 절대로 대학교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예? 대학교 가서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건 대학교 때 일이란 말이에요. 마치 지금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는 자식이 부모가 가르쳐줬어요. 국민학생한테. 얘야, 너가 대학교까지만 간 다음에 그 이후에는 네가 돈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생기는 국민학생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돈 어떻게 버는 거예요? 회사 어떻게 나가서? 그때부터 궁금해 하더라고요, 실제로.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돼요. 그거 지금 알 일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도 좋을 이유도 있겠지만 뭐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근데 그런 거보다는 걱정을 많이 하게 돼요.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기 싫다 이런. 근데 대학교 때쯤 되면은 다 이렇게 알아서 이제 되잖아요, 스스로. 그런 것처럼 나중에 일은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앞에 거서부터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왜 전체를 미리 얘기해 주셨냐면 첫째는 전체를 통로를 보물지도를 궁극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가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좀 전에 국민학교, 중학교 이렇게 얘기했지만 누군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은 검정고시로 전체 학년을 오래 안 다니고 몇 년 만에 대학교까지 갈 수 있잖아요. 이 해탈이다라는 게 사실은 그래요. 나이랑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 전체 여정을 다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여정을 미리 보다 보면
제가 비록 국민학교부터 가세요 했지만 가는 거지만 국민학교를 1년 만에 패스하는 사람도 있고 두두두둑 해갖고 중학교 30일, 고등학교 일주일, 대학교 하루 이래갖고 그냥 해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 경우에는 미리 그 전체 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여정은 있지만 이해되셨죠? 예, 국민학교를 가더라도 아까 제가 사회생활 열심히 하면서 부처님법만 쫓으시면 됩니다라고 한 게 부처님법만 쫓다 보면 어떤 분은 20년에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걸 성취하려고 열심히 하다가 일주일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드린 얘기가 부처님 말씀을 주 목적으로 삼고 부수적으로 수단으로 하고 싶은 그 사회생활의 명예와 어떤 성취와 재물을 하시면 되겠다. 예. 그거 다 버리된다. 그거 나중 얘기입니다.